어떤 마을에 굉장히 오래된 고목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구경하기 위해서 마을을 찾았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장사도 잘 되고 숙박시설도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은 호황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가면서 한 집씩 가서 그 나무 주변을 정리를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하루에 3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침 일찍 정리하고 점심 때 정리하고 저녁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많이 귀찮았어요. 눈도 많이 오고 많이 힘들어서 가서 나무에 쌓인 눈도 털어주고 주변도 정리하고 또 다른 나무들이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일이 너무나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거 해야 되나, 지금 가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장사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준비도 해야 되는데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와서 나무 정리라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마을 회의가 있는 그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나무 그냥 버리면 안 되냐고, 그 뭐 대단하다고 계속 가서 우리가 그 나무를 보살펴야 되고 이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돌아가면서 아무리 오랜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맞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이구동성 외쳐댔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촌장이었던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들이 뭔가를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야기한 자네는 식당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지 않는가? 또 거기에 동의하는 여러분들도 결국은 우리 마을 찾아오는 그런 손님들을 맞으면서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오는지는 알지를 못하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나무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나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사람들이 보러 오겠습니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루에 3번이나 가서 그렇게 돌봐줘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만약에 돌봐주지 않아서 나무가 죽거나 상한다면 더 이상 관광객들이 몰려들지 않겠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와야 먹을 것도 팔고 사람들이 와야 숙박시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결국에는 하루에 3번씩 가면서 나무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구나 하면서 감사해도 모자를 판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을 잊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자케오 나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자케오라는 세관장이 보고 있다가 키가 너무나 작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를 꼭 들려요. 여기 들렸다가 좀만 더 가면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광야가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도 3번이나 가서 들렸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좀 보호되어 있고 나무 한 그루 딱 있습니다. 이게 다래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옆에 뭐 대단한 거 막 세워져 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버스가 딱 서더니 사람들이 내립니다. 그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자 여러분들 자케오 나무에 다 왔습니다 그래요. 내려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대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자케오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니 바로 옆에 가리키면서 이게 자케오 나무래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기념품을 팝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케오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라고 팔고 있어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갈 때마다 봤거든요. 도대체 그 나무에서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떨어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잎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흙을 담아서 십자가 밑에 이렇게 흙을 담아서 예루살렘의 흙이다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를 판매를 합니다. 실제로는 나무 십자가 자체는 커다란 가치가 없죠. 근데 우리 신자들이 제가 가끔 와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선물 부탁한다고 하신 분들한테 선물을 해드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나무 십자가 하나씩 선물해드려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흙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실제로는 가격은 커다랗게 나가지 않더라도 뭘 보고 좋아하는 거죠? 예루살렘 흙이기 때문에. 그럼 귀한 성당 흙은요? 여러분들 같으면 귀한 성당 흙과 예루살렘 흙 중에 어떤 걸 집에 모셔두고 싶으세요? 괜찮아요. 어떤 걸 더 모셔두고 싶어요? 예루살렘 흙이죠. 왜 그래요? 바로 예루살렘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지라고 말을 할 때 등급이 있어요. 이 성지는 순교자 누가 돌아가셨다, 여기에는 누가 사셨다 라고 하면서 장소를 말하는 성지가 있는가 하면, 성지 중에 가장 등급이 높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는요, 땅 자체가 거룩해요. 어딜까요? 바로 이스라엘 성지라는 거죠. 아무리 파티마 성지, 루르드 성지 이런 데가 성지라고 하지만 진짜 성지는요, 바로 이스라엘 뿐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분이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 별거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척박한 땅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예수님께서 산상선교를 한 곳이구나, 이곳이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신 곳이구나 하면 얼마나 큰 감동이 이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갈릴레아 호숫가 옆에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맨날 먹는 게 있습니다. 한 번씩 들려가지고 다 먹고 가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물고기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딴만한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파는데, 저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진짜 여기서 잡힌 거냐고 다.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맨날 먹거든요. 저는 근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얻어먹고, 저는 익힌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전 닭튀김을 먹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죠? 왜? 이 좋은 걸 왜 안 먹냐고. 근데 처음에는 억지로 먹다가 2번째, 3번째 갈 때는 계속 다른 걸 먹는데, 그게 뭐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으라고 한 그 물고기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거기 성경에 무슨 어종이라고 나와 있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켜가지고 베드로가 어떤 물고기를 잡았더니 그 뱃속에 동전이 있더라. 이거를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예요? 그러면 갈릴레아 호숫가에 사는 물고기는 다 똑같이 생겼을까요? 그런데도 그 물고기 이딴만한 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근거는 없지만 이 물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팔리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라면 안 먹을 거예요. 그렇게 썩 맛있진 않습니다. 근데 신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맛있대요. 도대체 이게 뭐가 맛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제 말이 궁금한 분들은 성지순례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맛은 없는데, 근데 왜 맛있다고 느끼죠? 바로 그때 그 물고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요. 그 가치라는 것이 원래 것이 없었더라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몰라요. 종이 밖에서 일 엄청나게 하고 왔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좀 얄밉지 않습니까? 지는 놀고 있다가 종이 들어왔더니 뭐라 그래? 밥 차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 들어. 내가 다 먹고 나면 그때 너도 먹어.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인이 참 매정하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주인과 종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주인의 인격이나 종의 처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하실 말씀은 뭐예요?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종이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너희가 감사하겠느냐?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종은 주인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종을 보장해 주는 게 누굽니까? 주인이죠. 그래서 그 당시를 보면 주인이 어느 정도 직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종들의 직위도 어때요?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습니까?
종이 아무리 잘났어도 주인이 올라가지 않으면 종은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어느 집 하인은 몰락한 양반보다도 처지가 낫지 않습니까?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세도가에는 뭐 개가 죽어도 그런 말 없나요? 정승이 죽으면 뭐가 어떻고 개가 죽으면 뭐가 어떻다는 말 있죠? 정승지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많지만 정승이 죽으면 별로 없다는 말 있잖아요. 정확히 무슨 말이죠? 괜찮아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알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은 정승보다 개가 더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죠. 개가 죽었지만 정승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이라는 존재는 지금하고는 달라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따름이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학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당신께는 별로 보탬이 되지 않지요 하면서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주인은 누굴 의미해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인은 하느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종은 누구를 의미해요? 우리 믿는 신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면 하느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오늘 복음에 대입해 보니까 조금 씁쓸해요, 안 해요? 주인이 매종하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어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늦게 오는데 종들이 기다리죠. 새벽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알지 못해요. 근데 기다리다가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왜? 주인이 와서 종을 식탁에 앉히고 자기가 띠를 메고 시중을 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종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인데 여기서 비유해서 하느님께서는 해야 할 일을 했어도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어차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목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하느님의 입장을 우리가 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느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신앙에 있어서 서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너무나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누구예요? 바로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인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때로는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뜻대로? 오로지 당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느님 뜻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다음에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얻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처지가 어때요? 지금 내 처지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면 불행한 것 같아요?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뭐 집에 외제차 몇 대씩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저 강남에 빌딩 몇 개씩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최대한 복종한다는 것은 어느 때나 감사하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은총을 주시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를 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운 사람 있어? 가서 죽여버려. 내지는 계속 미워해. 분노를 계속 키워봐. 해봤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께서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것은 누굴 위한 겁니까? 내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네 몸과 마음이 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과학적인 증명에 의해서도 이미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이 억지로 내 삶을 포기하고 오로지 그분만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께 보탬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죠? 어떤 부자가 재산 많이 모아놓고 창고 크게 짓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면서 즐겨라.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에게서 내 영혼을 앗아가면 네가 쌓아놓은 재산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차피 우리 모든 것은 누가 주셨어요? 하느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안 믿는 분은 그렇게 말 안 할지 몰라요. 내가 사장에 태어났지 하느님이 나 주셨나? 그 사람은 하느님 없이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간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끈 떨어진 영 같은 인생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지금이야 힘 넘치고 지금이야 있는 것 같은 거 살아가죠. 그러나 인간의 내면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계속 갈증이 느껴집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먹고 살만한데 삶이 계속 공허해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자꾸만 반응하는 거죠. 그럴 때 누구 찾아가죠? 하느님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뿐이 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붙잡아 놓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흐르지만 내가 그래도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것이 의미가 있지, 아무리 좋아도 흘러가잖아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복된 것입니까? 불행한 것입니까? 불행하죠. 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니까? 물론 나이가 들수록 내면이 아름다워지긴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힘도 떨어지죠. 모든 기능들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만 바라본다면, 그러면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불행해지는 존재예요? 아니면 행복해지는 존재예요? 점점 불행해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오로지 하느님 때문이라면, 그러면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그분의 말씀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너무 실천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자꾸만 멀리하려고 하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내가 삶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한번 해보면 그때부터 체험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면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하느님 믿으니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종이지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면서 주인을 바라보는 그 종의 눈빛이 어떨까요? 마지못해가지고 그렇게 말해야 되니까 말 안 하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마워서, 주인이 나를 너무나 잘해주고 주인이 나를 너무나 생각해 주니까, 이게 고마우니까 우리 어때요?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가지고 행복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이제 알았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유 뭘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왜 그래요? 좋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종의 자세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시켜먹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렸다고 수고 많았다고 하면서 식탁에 앉히고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그런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해야 돼요. 하느님이 뭘 주시든지 간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느님 앞에서 셈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주시나 봐서 할게요. 제가 오늘 이번 한 달 살아가면서 좀 수입 좀 늘려주시면 제가 평일미사 3번 나오고요, 좀 건강하게 해주시면 평일미사 4번 나오고요, 이렇게 하느님과 셈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내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맡기면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실 떨어진 연이 되지 마세요. 하느님 무슨 상관이 하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편안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보호받아야만 편안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십시오. 때로는 귀찮아요. 때로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조건을 걸면서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신앙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혼자 판단하고 혼자 하느님마저 스스로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겸손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순명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